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137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함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위로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미쁘십니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전히 미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의 기쁨이고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7편의 말씀으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민족은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운반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이것이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체성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존재하는 목적과 정체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구약의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라는 비참한 국면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7편의 내용 그리고 말의 시제를 살펴보게 될 때에 이 시편 기자는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과거가 바로 바벨론 포로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포로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설명을 해보자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느헤미야와 에스더 같은 인물의 이야기들을 살펴볼 때에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잡혀온 포로들에 대하여 다소 부드러운 정책을 펼쳤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느헤미야의 경우 포로의 신분이긴 하지만 관직에 오를 수도 있었고 바벨론의 풍요함도 누릴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양면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늘 경험해 왔던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에서의 예배를 잃어버린 슬픔이 하나의 측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바벨론이라는 이 엄청난 풍요한 문화와 문명을 누릴 수 있음이 또 다른 하나의 측면입니다. 굳이 성전만 고집하지 않으면, 예배만 고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것만 깔끔하게 포기한다면 바벨론이라는 당대 최고의 풍요한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마음만 먹고 열심히 하면 더 편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땅이 여기 바벨론에서의 삶입니다. 실제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 귀환 명령이 내려졌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1차 포로 귀환자의 수가 5만 명에서 약간 못 미치는 인원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137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아멘. 이 시편 137편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 울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울고 있는 자들. 그런데 이들이 왜 울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까? 바벨론에 끌려와 포로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입니까? 바벨론에서 정착해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고,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포로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바벨론에서 먹고 사는 것이, 정착하는 것이 힘들어서도 아닙니다. 이들이 울고 있는 이유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이들이 지금 강변에 앉아서 울고 있는 이유는 시온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에서의 예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 가운데 만났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강변에 앉은 그들이 목을 놓아 울고 있는 이유, 시온을 기억하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들의 손에 이 수금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수금을 보고, 이 악기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어이, 야, 이거 너희들 악기잖아. 야, 이제 너희들 바벨론에 온 지 좀 됐는데 너희들 그만 슬퍼할 때도 됐잖아. 이제 그만 너희들 바벨론에 적응할 때도 됐잖아.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한번 불러봐. 너희들이 시온에서 불렀던 그 노래를 우리를 위하여 한번 노래 불러봐. 그랬더니 이 수금을 들고 있던 자들이 수금을 그 강변에 있는 버드나무에 걸어버립니다. 버드나무에 던져버립니다. 더 이상 노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노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나님께 불러야 될 노래,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이 노래를 어떻게 이방 땅, 이방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인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아, 혹시 내가 너를 잊는다면
예루살렘에서의 그 성전을 잊어버리고 성전에서 내가 드렸던 그 노래함을 잃어버리면, 예배를 기억하지 못하면 내 오른손에 이 수금 타는 엄청난 재주가 사라지기를 원한다. 손이 말라 붙어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수금 타는 이 오른손에 엄청난 재주를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잊을 수는 없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6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아, 성전이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혹 내가 성전과 성전에서의 예배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딱 달라붙어 버리길 원한다. 차라리 내가 벙어리가 되고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오른손에 수금을 타는 이 재주가, 내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나는 그 재주를 사용하지 않는 것, 차라리 잊어버리는 것이 낫고 차라리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더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나는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강변에 앉아서 울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목마름으로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수금과 그 목소리로 마음껏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예배하기를 눈물이 나도록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갈급함이,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갈급함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이 이들의 갈망과 목마름을 넘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히 하나님의 그 존전에 나아가 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이며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포로로 끌려왔는데 마음에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다른 많은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는 조건들이 있지만, 이들 가운데 이들이 강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만을 예배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길 원하는 이 목마름, 그 목마름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계로 교회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 예배하는 이것에 목마른 자들,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가만두셨을까요?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른 척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작은 믿음의 몸부림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 시온을 기억하며 시온에서의 예배를 기억하며 사모하며 시온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우리 시편 126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이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보여집니다.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이 시온을 기억하며 시온에서의 예배를 기억하며 시온에서 생생하게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울고 있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울고 있던 자들의 눈에 맺혀 있는 그 눈물을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친히 닦아주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니라면 차라리 손이 굳어버리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길 원했던 그들에게 성전에 올라가는 기쁨,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126편에 나오는 이 우리가 누구일까요? 어떤 우리일까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우리,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이 우리는 어떤 우리일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남유다 백성들일까요? 아니면 시온을 기억하며 시온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강변에 앉아서 울고 있던 우리들일까요? 네, 맞습니다. 시편 137편의 우리와 시편 126편의 우리는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던 우리들입니다. 시온에서의 예배를 기억하며 울고 있던 우리, 시온에서의 예배를 혹 잊어버리거나 시온에서의 예배보다 혹 더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면 내 손이 말라 비틀어져 그 모든 재주를 잃어버리고 내 혀가 입천장에 착 달라붙어 차라리 벙어리가 되길 원했던,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길 원하고 사모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던 그 우리,
예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우리이며 예배 때문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던 우리입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던 그 우리에게 성전으로 돌아가는 꿈꾸는 것 같은 그 기쁨으로 입에는 가득한 웃음과 입술에 충만한 찬양으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것과 같은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을 기억하고 사모하며 이 예배를 목말라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릴 수 있음에 감격하며 울고,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을 닦아내는 시온을 기억하며 울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편 126편에 응답하셨던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안타까운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어제 뉴스에도 나왔고, 또 저희 청년들 가운데 이 사진을 보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좀 고민해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안타까운 글이 어디에 붙었을까요? 교회 문에 붙었습니다. 차라리 저 글귀보다 출입 금지 명령서 이게 붙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나름 적절하게 대꾸와 대조를 이루고 있고 그럴싸해 보입니다. 있어 보이기도 하는 말입니다. 나름 사회와 이웃을 굉장히 배려하는 듯한 말처럼 보입니다. 보기에 그럴지는 몰라도 제 생각에 이 말은 궤변에 가까우며 완벽하게 균형을 잃은 말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 말이 맞는 말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이 맞는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카페에서 다른 손님들, 다른 이웃들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 다른 승객들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결이가 제일 어린이집에 가서 다른 친구들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어린이가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사당에 함께 모여서 다른 국회의원들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강대상에서 여러분을 향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칼을 겨누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일까요? 전혀 균형을 잃어버린 말입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그저 균형을 완벽하게 잃은 안타까운 글귀에 불과합니다. 오늘 저희 교역자들과 함께 수요일마다 회의를 하거든요. 아침에 모여서 그 성도님들 기업 가운데, 학원 가운데, 또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쟤는 교회 다닌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왕따를 시킨대. 막 직장에 가면 월요일만 되면 교회 갔다 왔냐고 막 물어보면서 교회 갔다 왔다고 하면 막 진짜 극혐. 직장과 일터, 이웃 혹은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와 공동체라는 이미 기울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 한가운데 서서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보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한마디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괜찮다. 네 잘못 아니다. 울지 마라. 네 잘못한 거 없다. 방역에 대해서 할 만큼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충분히 그들보다 더 철저히 하고 있는데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세상이라는 운동장이기에 평균이라는 그 기준을 우리가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따가운 시선과 말들, 비난과 비아냥, 돌팔매질과 손가락질입니다. 야, 꼭 그렇게 유난을 떨면서 믿어야 되냐? 야, 예배 몇 주만 안 드리면 되잖아. 야, 너희가 신천지보다 더한 놈들이다. 이런 합리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아무 근거도 없는 이유를 갖다 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세상은 온갖 비난과 비아냥의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수칙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성전과 성전의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모든 자유가 충족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자유가 허락되지 않으면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자유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모든 상황과 조건이 우리를 만족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우리의 상황과 그 조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그 만족이 결코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없기를 소원합니다.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던 자들, 성전을 기억하며 성전에서의 예배를 기억하며 그 예배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예배가 아니면, 그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자유로워지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의 그 부르심, 그 정체성,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의 그 부르심, 그 정체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남김없이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성전과 성전에서의 예배를 기억하며 우는 자들이 되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예배로만, 그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만 참된 만족감, 진정한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